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최근에 IMB 총재가 되신 폴 칫우드 목사님은 선교 집회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하십니다. 약 2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한인총회에 오셔서 이 말씀으로 도전을 하셨고 그 외에도 몇몇 크고 작은 선교 모임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곤 했습니다. 개신교단 최대의 선교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총재로서 우리 국제 선교부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선교의 큰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 어린 양 예수 앞에 나와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닭살이 돋을 정도로 흥분을 하게 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란 말은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아주 셀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큰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다고 고백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처음에 복음이 퍼져나갈 때는 정말 여기서 무슨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우리가 전하고 나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면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열매를 거두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거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결한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은 대로 걷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보호자 앞에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 되시는 주님,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세상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뛰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는 가슴에 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지금 미국의 모든 남침내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선교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은 몇몇 사람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협력을 하면,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와 같은 지상 명령은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중에 이렇게 세계 각처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보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협력 선교의 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프리카 케냐에 버려진 청소년들, 쓰레기를 먹는 청년들이라고 할 정도로 버림받고 학대당한 그 불쌍한 아프리카의 케냐 청소년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았고, 크로아티아에서 방송 사역하는 선교사님, 특별히 라디오 방송을 통해 크로아티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해 나가고 또 그들을 통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동남아시아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의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데이 4, 네 번째입니다. 남미의 아마존 정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의 정글 깊숙한 곳에 숨어서 사는 감추어진 미전도 종족인 아카와족을 찾아가기 위해 이 선교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이상 가고, 그리고는 내려서는 또다시 배를 타고 7시간 이상을 가서 또 한참 걸어가고, 이렇게 해서 고립된 마음에 살고 있는 그 미전도 종족인 아카와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또 걸어서 그들을 만나게 되면 선교사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 지역의 추장의 허락을 받아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강가에서 침례를 받는 그 장면을 볼 때 그야말로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마치 오래전 에콰도르 원주민을 선교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깊은 산속으로 가서 선교하다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주님께로 간 짐 엘리엇 선교사를 생각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참 유명한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조 브루스터 선교사는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듣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지로 달려간 것입니다. 마치 석기 시대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카와 종족은 아직도 문자가 없어서 그냥 말로만 소통을 합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에 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 브루스터 선교사는 그 아마존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 개척가인 에드원
블랑코라는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거의 10년이 넘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랑코라는 사람은 복음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선교사님들이 블랑코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에 그의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랑코는 조 브루스터 선교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교회 개척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가 지금은 아주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또 깊이 뿌리 내리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블랑코는 복음이 자기가 있는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복된 소식이 퍼져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숨어서 사는 감추어진 종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IMB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티문 성탄 헌금은 바로 이런 일에 쓰여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장비와 기구들을 구입해서 그들이 그 감추어진 종족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라티문 성탄 헌금으로 고기 잡는 어장을 만들어 주었고 그것으로 인해 그 원주민들은 1000파운드에 가까운 고기를 잡아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블랑코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글에서 통나무를 운반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힘을 합치면 우리는 쉽게 그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아마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certain stories in the New Testament like the parable of the lost sheep where you leave 99 to go find the one. And so God doesn't forsake that one lost sheep. You have these small micro people groups where the gospel has not flowed yet because of geography, because of distance, because of cost, because of culture, because of racism. I really feel that these micro peoples are part of his heart to go after all the sheep, to go after that remnant. In the Amazon, you can go a day without seeing another living soul, which is kind of freaky. But a lot of the reason why you can't see people is because they're hidden. These are hidden peoples, small in population, widely dispersed. They have centuries of a bloody history where they've been exploited. They're animists. They believe in spirits. When you live that way, you tend to be dominated by fear. I see marginalized people, I see forgotten people, I see invisible people that are in desperate need of the gospel. The area is massive, and so to get from where I live, which is already a jungle city, I have to get into a land plane and fly to another port city, and then the next day we'd get in a boat, and in this slow boat we travel sometimes 3 days to get to where we're going. Because we're going into areas where the gospel's not, sometimes it just takes time. But recently we have noticed just God opening some doors. God has been working to send out missionaries, indigenous men and women, where there's no evangelical presence. A well-trained and called indigenous man will be much more effective. They tend to be able to get into hard-to-reach areas without government restrictions. You have fewer language limitations. A lot of my work is training them. So if I want to teach an indigenous man how to do storying, he has to see me do it first. Then after a while of walking alongside, he's very capable at that point. One partner in particular, he wants to go work with a group that has killed outsiders that have walked in. He's like, I don't care. God sent me to go do it. And this is such a 180 from most indigenous culture that you have to look at him and say, God brought this change to this man. You do see families coming to Christ. You do see village headmans getting permission to come in. It really confirms everything that we're out there to do, to go out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When we have those things happen, we sit back and go, okay, this is what it's all about. They can go and they can teach others, and those people can teach others. I want to see this momentum like a wave through the jungle where I can say, look, I didn't see it happen. I wasn't there, but I know the gospel has reached these dark corners.
When supporters of the Lottie Moon Christmas offering gives, it allows us to do things like buy an outboard motor that gets us upriver, to get equipment that we need to help us stay out there in the jungle. I've been supported by Lottie Moon. Y'all's generosity is a luxury that I never want to take for granted. So I want to say thank you for that. God is faithful in the hard times as He is in the good times, and our mandate doesn't change. These people groups in the jungle, you could be born, live, and die without ever hearing the name of our Savior. So someone has to go, because if we don't go, no one's going to go. If we don't train people to go, no one's going to go. It's worth it. 페루의 아카와 부족. 몇몇 사람들이 싱글 엔진 경비행기에 탑승합니다. 2시간의 비행 후에 그들은 아마존 열대 우림 깊은 곳에 있는 작은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그곳으로부터 그들은 다시 보트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들의 목적지인 아카와 부족의 고립대 마을은 아직도 7시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많은 부족들과 같이 아카와족 사람들은 그들 주변 세계에 살고 있는 정령들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애니미스트들이라고 IMB 선교사인 조 브루스트는 말합니다. 그와 그의 IMB 선교팀과 그 지역의 교회 개척 사역자들은 2018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한 작은 부족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니미스트인 그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보다는 주로 실용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아마존의 지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며 석기시대 이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의 팀은 그들에게 다가가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동력자들도 그 열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존 분지에 살고 있는 교회 개척 사역자 에드윈 블랑코는 이러한 노력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토착 선교단체의 관리자로서 그는 아카와 부족과 다른 고립된 부족들에게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조 선교사는 이 목적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란 마치 정글에서 무거운 통나무를 끌어내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더욱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페루의 아마존 열대 우림 속의 부족들을 향한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카와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조 선교사와 에드윈 그리고 그들의 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귀한 동역을 통해서 신실하게 복음 증거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카와 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들의 마음이 복음에 활짝 열리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카와 부족의 새로운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